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셨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우신 교회를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교회를 하나 세웠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그런 바램 속에서 주신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 창립 2주년을 맞이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의 제목이 예수님이 세우시려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 하면, 예수님께서 세우시려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행복한 교회를 어떤 교회로 세우시길 원하실까라고 하는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교회를 세우시고 싶어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이죠.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세우지 않았습니다. 세울 것입니다. 또는 세우고 싶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어지는데, 그런데 이 교회를 어떤 교회를 세우겠다냐? 첫 번째가 이 반석 위에 세우겠다. 이 반석 위에 세우고 싶다. 이 반석 위에 세우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라는 거예요. 그냥 반석과 이 반석은 다릅니다. 그래서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를 지금 지시하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반석이 가르치고 있는 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앞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 그 고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베드로라는 본명은 시몬입니다. 시몬이 본래 그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신앙의 고백을 한 이후에 너는 반석이다, 너는 베드로다 라고 이름을 개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베드로로 더 잘 알고 있지만은 그 부모님이 지어준 그의 본명은 시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어요. 시몬 그러면 출생 때의 베드로, 우리가 아예 기억하고 있는 베드로 생각하면 됩니다. 출생 때 부모가 지어준 이름, 시몬. 근데 베드로 그러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신앙의 고백, 시몬의 신앙의 고백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후에 그의 이름이 베드로로 바뀌어진 것은, 또 예수님이 바꿔주신 것은 자연인과 신앙인으로의 바뀌어진 모습을 설명을 해 주시려고 할 때에 그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반석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시려고 한다라고 하는 이 반석은 바로 신앙의 고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말씀을 들어가 볼까요? 15절로 16절까지 우리 말씀을 보시면 되는데,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을 하게 되죠. 그때 베드로가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바로 이 고백 위에 이 고백을 하는 그런 교회를 세우고 싶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교회 공동체 속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처럼 교회 생활을 통하여서, 그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키워주는 교회, 이런 믿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어지는 그런 교회를 세워보고 싶다는 거예요. 어렵지 않은 이야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셨을 그 당시에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되어질 수 있어요. 그 교회들이 교회가 해야 될 본질적인 사명을 잃어버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세워져야 할 교회가 주님의 교회라면 주님의 교회로서 해야 할 일은 교회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교회 생활을 통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도록 하는 것이,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이 교회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베드로가 시몬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진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했길래 그는 이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6장에서 좀 이렇게 인용을 해와 보면 요한복음 6장은 오병이어의 기적에 있는 말씀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또 먹거리를 찾아서 몰려와요. 몰려오는데 몰려온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에게 떡을 주러 온 게 아니라 생명을 주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떡을 주지 않고 나를 주겠다. 내가 생명의 떡이니까 나를 먹으라는 거예요. 즉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어렵다 그러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자처했던 사람들도 다 떠나가 버리고 말아요. 떠나가 버리고 마는데 그 떠나갈 때에 남은 12제자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질문을 던져요. 너희도 가려느냐? 다 가는데 왜 너희는 안 가냐? 너희도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너희도 갈 거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니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즉 그 말씀이 있는 사람, 말씀을 통하여 영생을 믿는 사람, 말씀을 통하여 예수가 영생을 주는 분이심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 그게 베드로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인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교회 온 이들이 예수가 믿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그는 주님이심이 믿어져야 돼요. 믿어지기엔 말씀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로마서에서 근거된 말씀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드릴 터인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무엇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누가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겠느냐? 물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단 천국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여기서는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즉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14절로 가보죠.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이를 어찌 부르리요? 믿지 않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믿어야 부른다는 거예요. 믿어야 부르는데 믿기 위해서는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을 수 있겠느냐? 15절입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16절.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17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실까요? 시작. 아멘. 듣는 대로예요. 듣는 대로. 이게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강조하는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다른 얘기 들으면 다른 거는 믿어요. 그래서 설교의 핵심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를 수 있고, 그리고 그 부르는 자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런 교회를 하나 세웠으면 참 좋겠다. 이 세상에 이 땅에 이런 교회가 하나 있었으면 너무 좋겠다라고 생각하신 그 교회 첫 번째는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고백하는 사람들이 생겨지는 교회, 그런 이들이 많아지는 교회, 이걸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창립 2주년째예요. 이제 개척이 이제 2주년이 되어지는 거죠. 만 2년, 우리 교회 2살이에요. 이 땅에 교회 많아요. 아시잖아요. 많잖아요.
왜 행복한 교회를 또 세우게 하셨을까? 또 힘들고 어렵지만 건축을 하게 하셨어요. 어제는 현장을 돌아보고 늦은 저녁에 다시 들려서 돌아와서 새벽 1시까지 또 못다 했던 준비들을, 예배 준비를 하고, 주보를 좀 오타가 되어버린 주보이긴 하지만 만들어 놓고 다 해서 저희다 놓고 들어와서 앉아서 오늘 말씀을 좀 다시 묵상하는 가운데에 호원중앙교회를 개척하던 시절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믿는 사람이 자살을 해서는 안 돼요. 자살을 해서는 안 되는데 자살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을 수는 있어요. 성전 건축을 지금 호원중앙의 그 교회를 교인 30명, 그 교인들과 그 교회를 세웠어요. 3년을 건축하는데 너무 힘들으니까 도망을 가려니까 도망갈 수도 없고 하려니 할 수도 없고, 그때 사람이 막바지에 이르니까 죽고 싶다, 죽음만이 이 길을 모면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와주는 거예요. 근데 자살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 마음에 고공공포증이 있으니까, 그러면 골조를 올려놓은 거기를 닮아 일을 하자. 이래다 떨어져서 죽으면 순교니까 일하다 죽자. 사실 죽으려고 일을 했어요. 정말 몸이 부서져서 죽고 싶었어요. 그래서 일을 했어요. 근데 죽고자 했더니 죽지 않게 하시고 교회도 지금 늦게 힘들고 어렵지만 세워주시더라고요. 지금 교회를 이렇게 하면서, 건축을 하면서도 또 문득 그 생각이 들면서, 그때와 상황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 크게 다를 건 없구나. 정말 내 생명을 요구하시면 너 생명을 바칠 수 있겠느냐라고 하시는 질문과 함께, 그렇다면 내가 한번 맡겨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음성을 제안해 주시는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이제 드리게 되어진 것은 이제 믿음에 관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다가 잠시 조금 곁길로 나가게 되어졌어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 들으면 잘못된 믿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뭐예요? 말씀 잘못 들었기 때문에, 잘못 배웠기 때문에, 잘못된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믿음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믿음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해주었어요.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해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예요. 다른 고백이 아니에요. 베드로의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시요예요. 그러면 주를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려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 행복한 교회가 정말 주님께서 세우시고 싶어 하시는 교회, 내가 정말 이 땅에 이런 교회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이런 교회 하나 세웠으면 좋겠다, 그러셔서 주님이 세우시고 싶으신 대로 세우시길 원하시는 교회로 세움받는 교회, 그래도 여기서 우리 교회는 다른 무엇보다도 말씀을 통해서 이 교회로 오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세우시고 싶었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예요. 무슨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자, 말씀에 있죠?
오늘 말씀 다시 보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놓고 두 번째 세우고 싶으신 교회가 뭐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고 싶다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자, 그러면 이 음부라고 하는 것은 먼저 성경을 보시고 성경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그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음부라는 단어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22절로 23절로 갈 거예요.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라는 단어예요. 거지도 죽었어요. 부자도 죽었어요. 죽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사후의 세계가 어떻게 열려질 것인가, 이것이 음부라는 단어가 23절에서 나와요. 그가 음부에서, 그가 누구일까요? 나사로일까요? 부자일까요? 부자예요. 부자. 여러분이 낙원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낙원. 이 낙원이라는 건 천국과 달라요. 개념이. 신학적으로 그래요. 신학적으로. 음부와 지옥은 좀 달라요. 그러나 성격은 같아요. 낙원이 곧 천국일 수 있어요. 음부가 곧 지옥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엄격하게 구분은 해놓아요. 아직 거기는 지옥이 아니고 거기는 아직은 천국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낙원이라는 단어와 여기서 나오는 음부라고 하는 건 뭐냐면 죽은 사람들이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받기 위하여 기다리는 곳이에요. 곳인데 지옥으로 가기 위한 심판을 받기 위한 이들이 기다리는 곳이 가다 모아놓은 것이 음부예요. 천국으로 가게 하기 위하여서 모아놓은 이들, 거기서 이렇게 모여서 기다려 주님의 하나님의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게 해놓는 것이 낙원이다. 그런 신학적인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지금 보면 우리가 이게 가난한 거지가 죽어서 천국 갔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아니,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다라고 돼 있어요. 아직 천국을 갔다라는 단어가 되지 않아요. 또 여기에 보면은 부자가 지옥 갔다라고 돼 있지 않아요. 음부에 갔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음부라는 단어를 내가 이런 교회를 하나 세우고 싶어 라고 하실 때 사용을 하셨다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근데 권세라는, 음부라는 단어는 곧 죽어서 사람들이 가서 모여있는 곳을 이야기한다면, 장소를 이야기한다면, 권세라는 단어는 문을 이야기해요. 문이에요. 그러니까 죽어서 지옥 갈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닫혀져 있는 문, 그거예요. 이 문이 닫혀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못 나오도록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16장을 계속 보다 보면 이 부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지금 음부에서 고통 중에 굉장히 아주 힘들어하고 있으니까 저 나사로를 통하여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을 적셔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이야기예요.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기서는 그리 갈 수도 없고 거기서는 여기 올 수도 없다는 거예요. 서로 가로막힌 담이 있어요. 그리고 들어간 이들이 나오지 못하도록 문이 있어요. 계시록 1장 18절로 기억되어지는데 좀 잘못 제가 좀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제 생각에 지금 머리에는 계시록 1장 18절인데 또 이게 뭐 녹음이 되거나 또 여러분이 좀 또 이렇게 1장 18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누가?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분이 사망과 음부, 사망에 가져놓은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서 그분이 열지 않으면 열쇠가 없다. 닫아놓으면 누구도 손댈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는 이해가 되셨죠? 어려운 단어가 아니에요. 하데스라고 하는 것이 음부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음부라고 하는 것은 죽어서 지옥 가야 할 사람들이 기다리는 곳, 그곳에 가기 위한 마지막 심판을 기다리는 곳. 그러나 그것도 고통이 있는 곳. 근데 거기에 문이 있어서 닫혀진 문, 이거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시는 이야기는, 우리 인생들은 누구나가 다 죄인이에요. 다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이어서 다 우리는 어디에 가서 기다려야 할 사람들이냐면 음부에 가서 기다려야 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악한 권세들이 우리를 음부에 가다가 모아놓고 음부의 문을 딱 닫아놓고 우리로 하여금 그곳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음부의 권세예요. 사단의 권세예요. 그런데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리라고 하는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우리 이들을 교회로 와서 예배를 드리고 주는 그리스도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마귀는 우리를 지옥 가게 하려고 음부에 가둬 놓았지만 그 음부에 가둬 놓은 권세를 예수님이 깨트려 버리고 그리고 그들을 그곳으로부터 이끌어내어서 천국 가도록 하는 그런 교회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 설명을 이제 우리는 다시금 마태복음 16장에서 이 해답을 찾아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들어가면 쉽게 이야기가 18절부터 들어가면 18절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끝나지 않았어요. 다음 말씀이 들어가요. 다음 말씀이 뭐예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함으로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는 이야기는 너로 하여금 음부에 가둬놓은 권세로부터 내가 그 권세를 깨트리고 그리고 너를 그 음부의 권세로부터 너를 이끌어내어서 너를 천국 가도록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하여? 예수가 믿어지는 믿음을 통하여 믿는 자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음부에서 그들을 끌어내어서 그들에게 천국 열쇠를 주어서 그 천국 열쇠를 가지고 천국 들어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교회를 이 땅에 세우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의 교회는요 무슨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프로그램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에 관심을 갖고 교회에 들어오게 하는 것이고 일단 들어오면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또 세상에 나가서 그들을 교회로 이끌어 드리자고 하니까 말씀을 듣는 자리에 앉혀야 되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이 필요한 거지 프로그램 자체가 교회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변질돼 버렸어요. 교회들이.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게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정말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 노아의 방주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노아의 방주가 되어서 그와 그의 가족을 구원해야 하는데 이걸 교회가 그 일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명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나는 이런 교회를 세우고 싶어. 이런 교회가 이 땅에 하나 있었으면 너무 좋겠어. 근데 내가 이 교회를 세울 텐데 이 교회를 누가 세울까? 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 제가 있을 때만이 아니라 언젠간 떠나야 되잖아요. 이 세상도 떠나야 되지만 언젠간 목회 일선 여러분을 떠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떠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이 교회에서 제가 이 땅에서의 마지막 숨을 거뒀으면 참 좋겠다. 적을 두고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이 숨 거두는 것도 제가 좀 저보다 앞서면 제가 지켜보기도 하고 또 기도해주고 기도 얘기 나오니까 그런데요. 호원중의 황원회 장로님이 말씀드렸잖아요. 추경원에 입원을 해 계셔요. 아내하고 둘이 신방을 갔더니 다행히 약은 넘어간대요. 약을 먹기 위해서 물을 마시면 그거 넘어간대요. 근데 밥은 입에만 넣으면 토한대요. 가스가 차서 감당이 안 된대요. 제가 어저그제 저도 이제 지금 이거 수술을 꼬매고 5번을 꼬매고 그러고 지금 치료를 받으러 다니거든요. 가는 길에 신방을 하는 거예요. 어제 제가 들렸어요. 근데 금요일 날 수술을 하시고 누워 계시더라고요. 목사님 고마워요. 가스가 차서 먹으면 토하고 수술을 어떻게 받나 했는데 목사님 와서 기도해 주시고 가자마자 가스가 터졌어요. 이러면 또 저 우상화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저 뭐 능력자 이 얘기하자는 거 아니에요. 능력보다 중요한 건 말씀이에요. 근데 그냥 제가 눈물이 확 쏟아지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것 통하여 역사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가스가 나오는데
어떤 권사님하고 집사님하고 신방을 오셨더래요. 그러니까 인사로 오셨더래요. 문병을. 빨리 가라 그랬대요. 근데 그분들이 나를 오해했을 것 같다고. 근데 그 장로님 말씀이 그래요. 왜 그러냐면 가스가 터지니까 갑자기 설사가 나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다 쏟았다. 그리고 밥 5숟갈 먹고 수술 들어갔대요. 근데 목사님 또 오셨네요. 기도해 주세요. 또 기도해드리고 그리고 왔어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병든 자도 고치고 문제 있는 자도 해결해 받고 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은 보너스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그것을 통해 목사를 신뢰하고 그 목사가 하는 말을 믿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방법뿐이에요.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은요, 다른 것 없어요. 지옥 갈 사람들, 마귀가 꽉 붙들고 음부의 문을 꽉 잠궈놓고 보초를 쓰고 못 나가게 하는데, 그들이 아무리 그래도 음부의 열쇠까지, 사망과 음부의 열쇠까지 가진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음부의 권세 깨트려 버리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거기서 이끌어내셔 천국 열쇠를 주시고, 그 천국 열쇠를 받고 천국 가게 하는 곳, 이것이 예수님이 세우시고 싶은 교회, 이 교회가 우리 행복한 교회가 되어지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근데 저만 있을 때만 하면 안 돼요. 언제라도 우리 교회는 주님 오신 날까지 이런 교회가 존속되어져야 돼요. 세 번째, 예수님께서 세우시려는 교회, 예수님이 세우시고 싶었던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또 오늘 18절 가운데 보니까 마지막으로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앞뒤 샌드위치예요. 이 반석 위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중간에 내 교회예요. 내 교회. 정말 참 이거는 우리에게 깊은 생각을 하게 해주시는 말씀일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 십자가가 걸린 모든 교회들이 예수님의 교회 아닌가요? 어떤 목사에게나 어떤 장로에게나 어떤 교회 성도들에게 가서 이 교회가 누구의 교회입니까? 물으면 다 예수님 교회라고 말할 거예요. 그 시대에도 널려 있었어요. 교회들이. 성전이 널려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 교회를 세우고 싶어, 이 말씀 왜 하셨을까요? 교회는 있지만, 사람의 교회는 있는데, 목사의 교회는 있는데, 장로의 교회는 있는데,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단임 목회를 처음 나가셨는데, 처음은 아니지만 두 번째 나가셨는데, 그 목사님 만날 때마다, 제가 이렇게 만날 때마다 저한테 담임 장로래, 담임 장로. 우리 담임 장로께서. 이건 담임 전도사도 담임 목사도 아니고 담임 장로다. 난 그 얘기 처음 들어봤어요. 우리 담임 장로께서. 목사가 눈이 오고 마당이 지저분해서 빗자루 하나 사는데 2,300원이래요. 2,300원인데 담임 장로 사인을 받아야 주는데요. 교회 행사를 하고 뭐를 하는데 하면 담임 장로 다 사인 받아야 된대. 교회 절기 행사 다 하는데 담임 장로 사인이 없으면 못 한대요. 그분은 담임 장로가 있는 데서 목회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만이 아니라, 그 장로님만이 아니라, 제가 근간에 보니까 제가 잘 아는 교회도 담임 장로가 있더라고요. 장로가 맘대로야, 장로가 맘대로야. 담임 목사는 허수아비야. 도장 찍어 그러면 도장 찍어. 가져와 그러면 가져와. 가져가 그러면 가져가. 벌벌 떨어. 그뿐 아니에요. 목사가 자기 교회 사유하는, 이게 세습의 문제도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안 좋아하잖아요. 그 사유화라는 것 때문에 생긴 게 세습의 문제 아니에요. 사기업, 기업도 마찬가지고요. 사유화라고 하는 것. 특히 주님의 교회는 그거 우리가 문제 삼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 보시니까
정말 예수님의 목적하신, 예수님이 세우시고 싶으셨던 고백하는 사람들이 생겨지는 교회, 그리고 지옥 갈 사람들이 천국 열쇠를 받아서 천국으로 가게 하는 교회, 이 교회는 없고, 교회가 사람들만 있는 사람 중심의, 사람에 의한, 사람을 위한 교회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교회로 타락해버리고 만 거예요. 사람의 행사만이 유지고 사람 눈치 보고 영혼은 다 죽어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들어가죠.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이에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참되게 예배하는 자 없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 찾으신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원하네. 찾으신다는 단어.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육을 가지고 육신의 예배는 드려도 영적인 예배가 없다는 거죠. 마태복음 21장 12절로 13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 내쫓으시며, 이게 사람이 중심된 교회예요. 사람의 교회예요. 사람이 주인된 교회예요. 내쫓으며 매매하는 자, 돈 바꾸는 자, 비둘기 파는 자 다 엎으셨어요. 13절 그들이 이르시되 기록된 바,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고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예루살렘 성으로 가시면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정화 작업한 것이 반복되어지는 거 있지만 3번 하셨어요. 3번. 이건 강조형이에요. 이건 다반사예요. 이런 시대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교회를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십자가는 걸렸지만 하나님의 교회가 없고, 십자가는 걸렸지만 예수님의 교회가 없어요. 왜? 그 안에서 하는 일들을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하는 일들을 보니까. 마태복음 16장 23절이에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일. 그럼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우리 요한복음 6장에서 우리는 만나볼 수 있어요. 28절 29절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예수님의 교회라는 말은 예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요, 사람의 교회란 사람의 일을 하는 곳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셨던 그 시대에, 그리고 성경이 계속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도 또 이 시간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동일한 이야기를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위한 일을 하나요? 주님의 교회인가요?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 가지고, 자기의 감정을 가지고, 자기의 기분을 가지고, 자기의 이해타산을 가지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주기도 하고 안 주기도 하고,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말씀 정리할게요. 오늘 창립 2주년이에요. 여러분도 그러시지만 저 아직 공식적인 단풍 구경 못 갔다 왔어요. 가고 싶었어요. 2주 전에 저희 사돈 목사님이 어느 목요일날 목사님 우리 같이 월정사 갔다 와요. 단풍이 너무 예쁘대요. 갔다 왔을까요? 못 갔다 왔을까요? 갔다 왔으면 얘기 안 해요. 못 갔다 왔어요.
제가 제 얘기 해주는 게 아니에요. 갈 시간이 없어요. 왜 그렇게 바쁜지 모르겠어요. 아침에 눈 떴다가 감으면 하루야. 다 그렇죠. 뭐 아침에 눈 떴다 저녁에 감으면 하루죠. 뭐. 근데 눈 감았다 떴다 감았다 이러면 하루야. 한밤중이야. 그러면서 요즘은 온통 성전 건축이잖아요. 이제 이사해야 되잖아요. 내가 왜 이걸 해야 될까? 왜 이 교회를 개척하고 내가 왜 공식적인 은퇴를 하고 또 교회를 건축해야 되는 거야? 뭐 때문이야? 이 질문 앞에 오늘 이 말씀 주신 거예요. 내 교회 하라고. 내 교회. 변승근 목사 교회? 예? 내 교회란 말 변승근 목사 교회? 그럼 누구 교회예요? 예수님 교회. 할렐루야. 여러분 부탁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교회 개척 멤버로서 창립 멤버로서 다른 기득권 갖고 뭐 그거 갖고 가지 말자고요. 다 내려놓자고요. 다 내려놔요. 다 내려놔야 돼요. 이제 남방동 가면 하나님께서 예배된 영혼들 보내주실 거예요. 내가 개척 멤버인데 그 교회는 망하는 교회예요. 개척 멤버는 더 섬기는 거예요. 겸손히 섬기고 자리 내주고 은사 있는 사람들 더 일하도록 베풀어주고 그러면서 삐지지 않고 밑에서 섬기고 무엇 때문에?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야 되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창립 2주년을 맞이하면서 이 말씀 주셨습니다. 더욱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제 이사해야 되는 저희 교회 앞에 주신 귀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 이런 교회 하나 세우고 싶어. 저에게만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에게 아무 교회야 나 이런 교회 하나 세우고 싶어. 그 교회 너 한번 안 세워볼래? 나하고 같이. 예수님께서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야 아무개야 너 나하고 이런 교회 한번 세워보지 않을래? 아멘. 그러려면 예수님께서 어떤 교회를 세우시기 원하시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알려주신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 아니하고 세워진 교회를 통하여서도 또 타락해가는 교회가 아니라 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교회 되어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그 교회가 저 여러분을 통하여 주님이 세우시고 싶으셨던 교회를 세워드리는 일 앞에 합당한 자로 여김받고 쓰임받고 세움받는 복된 이들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가 무엇을 해, 왜 세워져야 되는지, 누구의 교회인지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를 돌아보며 우리의 교회 세우신 주님 앞에 주님의 교회로 목적하신 대로 뜻하신 대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